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는 온 주만국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은 분들, 안 믿은 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좋은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음식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장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소개될 때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 이 귀한 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악한 사단 마귀와 그의 더러운 영들이 회방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 마귀와 그의 더러운 졸기 영들을 이 시간 다 묶어 명하여 몰아내고 천사들로 물을 쳐 지켜주셔서 육신의 영향을 뜻하지 못하게 하시고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시종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간단히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모친님 정말 연세 많으신 모친님인데 1955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달까지 67년을 살고 있고요. 현재는 중국이라는 곳에서 중국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우호교회인 대한민국교회에서 캠프를 해서 참석하고 교회 권유로 복음반을 맡게 됐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언젠가 주님 앞에 함께 쓰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첫 시간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죠?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좋아했던 그 노래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저랑 같이 드신 분이라고는 아실 텐데 최인중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인생은 나도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노래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이 땅에 오늘 여기 다 같이 있죠. 그렇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죠? 그럼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닌 거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더 조금 넓게 얘기하면 지구 위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구는 또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생겨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거 안전한가요? 네?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네?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또
나는 어느 때, 왜 이 지구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더 깊게 물어보면, 난 누구죠? 여러분 누굽니까? 이름은 다 있어요. 진짜 나는 누구죠? 오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떠나는 거는 분명한데, 내가 떠나면 그 다음에 어디 갈 거죠? 어디 가는데 확실히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언젠가 이 지구를 떠나면 이미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데가 있다. 제가 이 4시간 중에 얘기 드리고 싶어요. 갈 때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이고, 또 한 군데는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만약에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지옥이 없다면 저는 복음 안 전합니다. 지옥이 없다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천국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근데 저는 이 3일간의 4시간을 전하면서 먼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발 지옥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천국 가면 좋지만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절대로 버리셔야 될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분명히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갑니다. 저는 이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갈지 확신이 있으시냐는 거죠.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 세상 살면서 문제가 뭐고 그 해결책이 있냐? 제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저 1955년 태어나서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꿈 많은 소년이었어요. 주변에서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된다고 부모님도 기대했어요. 근데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 같이 다니고 중학교 같이 가고 고등학교 같이, 나는 그 시절에 시험 보던 시절에 명문고등학교라는 데 들어갔는데 제 친구가 막 1학년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성진아, 너 죽을 준비 됐어? 그러고 묻더라고요. 너 죽을 준비 됐어?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도 기대 들고 우리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그리고 집도 크게 살고 자동차 사고 또뭐 깊은 마누라도 아들 딸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언젠가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막 올라간 저에게 친구가 던진 질문입니다. 너 죽을 준비 됐어? 어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뭐 긴 얘기도 할 거 없어요. 며칠 전에 버스 타고 가다가 늘 출퇴근 시간에 댕기던 그럼 지하차도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물이 차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사람들 찾는다고 그 씩씩한 몸 건강한 우리나라 해병대가 몸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가다가 푹 빠져서 그냥 또 떠났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제 꿈을 잠시 보류해놨습니다. 인생에서 언젠가는 떠나는데, 다시 말하면 죽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뭔가를 준비하고 쌓아간다는 건 그건 의미가 없지 않냐.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 말에 동의가 됩니까? 비록 젊으셔도. 제 개인 아픈 얘기를 드리면, 제가 지금 쌍둥이 더하기 하나, 2+1 아들만 셋이고, 뭐 이제 첫째는 결혼해서 40일 전에 손녀 나서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와가지고 손녀를 아는 기쁨도 맛봤습니다만 그 아이들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고가 났고, 그리고 38일 중환자실에서 기계 끼고 호흡하다가 좀 내려가셨어요.
사고가 있기 전에 저는 뉴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매일 죽는다고 하는데 그게 내일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아내가 지금 기절을 해서 이웃집에서 대신 전화해준다고 맛있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 제 고향에 큰 종합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얼굴을 봤으니까 임시 호흡하는 거 하고 바로 영안실로 데려가자 그러더라고요. 살 가만히 없으니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머리로 떨어져서. 그래서 아직 생명이 남아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이 한 거는 38일 연장을 했고 그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게 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온 집사람이 동일한 인생의 숙제를 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지구에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고 이 지구에 있다는 게 안전한가?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첫째 시간에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시간에 저는 적었죠.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화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태초에 나 하나님이 하늘 땅을 창조했다.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견했다는 하는 건 있는데 몰랐던 걸 찾아낸 거고, 그렇죠? 만들었다는 건 이것저것 있는 것 같고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창조라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믿음이 가십니까? 혹 이 말이 안 믿어질 수 있죠. 특별히 젊은 분들 중에 무슨 소리야? 나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어.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욥기라는 성경은 약 4,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북쪽 하늘에다가 빈 공간, 허공을 만들어 놓으시고 땅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다가 매달아놨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태양계가 있고 수분지방목도 천해명 있고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또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져 있다고 성경은 4,000년, 약 4,0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최소한도 500년 전까지는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구가 돌고 있다,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했어요. 지구는 평평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받치고 있을 걸 붙잡고 있을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공중에다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예. 네.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세요. 나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당신들 어디 있었어?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죠. 너 봤어? 봤어 그러죠. 네?
내가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이런 거 하나님 물어보세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누가 그것들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들 위해 띄었는지.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은하계 이 크기, 뭐 회전 속도 이런 것들 너도 알아? 그러고 묻잖아요. 과학을 공부하신 그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전하는 거 배웠죠? 스스로 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도 학교님들도 배웠잖아요. 그쵸? 그 속도 아세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태양에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인데 이 녹색 줄이 라이프죠. 라이프라는 건 생명이죠.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궤도예요. 지구가 만약에 이 라이프존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조금만 가깝게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너무 덥죠? 40도만 되면 산행운산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요 구간보다 조금 가까이 돌면 못 살아요. 더워 못 사는 데는 다 죽어요. 다. 그쵸? 만약에 요 라이프존보다 조금 더 멀리 돌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요. 사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온 동물이라고 해요. 온도가 체온이 일정하고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 온도가 이 생명존의 밖으로 벗어나면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몸입니다. 우리 몸이. 저렇게 우연하게 그냥 갖다 놨을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는데요. 자, 제가 조사에다가 왔어요. 태양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은하계에서 이동하거든요. 태양이 이동하는 속도는 한 시간에 72만 킬로로 돌고 있어요. 차들 4개 갖고 오셨잖아요. 네? 여기 서울에서 강릉 올 때 제한 속도가 몇 킬로예요? 100킬로죠. 100킬로인데요. 그리고 72만이에요. 그리고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는 1억 4,800만 킬로입니다. 제가 이게 믿어지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요, 10만 7천, 한 시간에 10만 7천 킬로인데, 쉽게 얘기하면 약 800킬로로 나르는 비행기의 120배예요. 멀미 나겠죠. 예? 이건 또 다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구과학에서.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돈다고 그랬잖아요. 자전 속도가 약 800km 정도 나가는 비행기에 뭐 보잉 큰 거, 그거 2배 속도로 돌아요. 도는 게. 그게 지금 100km짜리 차 타고 왔는데요.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공중에 떠 있는 이 물건은요, 스스로 도는 속도가 비행기 2배 속도예요. 그리고 이게 달려가는 속도가, 이 원을 돌고 있는 속도가 비행기의 120배예요.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지는 줄 아세요? 왜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는 이유를 아세요? 매우 천천히 도니까? 매우 천천히 도니까? 도는 속도가 비행기 2배인데, 그래서 달려가는 속도가 비행기 120배인데 왜 안 느껴질까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 속도들을 할 때 요게 가다가 빨리 돌다가 늦게 돌다가 빨리 돌다가 늦게 돌다가 어떡할까요? 멀리 돌아요. 그쵸? 이게 도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지구에 올라타고 있는데 비행기 2배 속도로 뱅글뱅글 돌고 달려가는 속도가 비행기의 120배인데 그 속도를 못 느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정속이라고 하죠. 일정한 속도로 돌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가 빨랐다 느렸다 빨랐다 느렸다 하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빨라? 늦어? 빨라지면 이렇게 딱 붙잡잖아요. 네? 근데 전혀 못 느끼고 있어서 하나님이 허공에 이 지구를 달아서 뱅글뱅글 돌리고 뺑뺑 돌게 하셨는데 네? 못 느껴요. 그리고 안 부딪혀. 그쵸?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원심력이라는 거 배운 적 있죠? 이렇게 돌멩이 하나 묶어서 뱅글뱅글 돌리면 어때요? 만약에 요 돌멩이 뱅뱅 돌리는 돌멩이에다가 팔이 하나 붙여놔요. 그럼 돌리면 어떻게 될까? 이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와요. 하나도 안 튀어나가고 여기 있어요. 왜요? 희한하잖아.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 뱅뱅뱅뱅 비행기 120배 속도로 돌고 있는데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 안전하다. 보잉 747보다 안전하다. 공중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꽤 오래 돌았어요. 언제까지 돌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이거 수명이 다하면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아마 한 1000년보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 지구요 없어져.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대로 돌 거고 그대로 돌 거예요. 스스로 돌고 태양 주위를 돌고 그리고 이 태양도 끝없이 가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은하계 자체가 돌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너 여기 왜 있어? 너 끝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떠날 준비 됐어?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아까 그대로 붙잡혀 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구질구질하게 설명 안 하시고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거 다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다 계산해서 다 그 자리에 놓게 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또 선포하고 계세요. 집 지은 사람 다 있지 않니? 근데 우주 만물 내가 만들었어. 이 세상에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만드셨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우연하게 진화해서 이 땅에 존재하든지. 근데 우리가 진화는 과학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자연과학 공부하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과학적인 방법은요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첫 번째, 과학의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관측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왜 그렇지? 세 번째가 아마 이렇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한 이론이 형성되고 그 이론이 법칙이나 사실이라면 반복해서 계속 실험을 해서 그 결과가 매번 똑같이 나올 때 우린 이걸 갖다가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부르고 이 법칙과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한 법칙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요. 만유인력의 법칙 들어봤죠? 네? 만유인력. 모든 물질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네, 학생들. 뉴턴, 그렇죠? 그게 이제 뉴턴이 발견하기 전에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과는
언제가 되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되게 이게 감성이 풍부한,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뭐냐면, 그 불쌍해요. 왜 거기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지? 시한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이상하다. 왜 사과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아마 보이지 않는 투명 망토를 입은 사람이 때가 되면 하나씩 따나온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뉴턴이 어떤 이론을 하나 제시했는데 뭐냐면 모든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큰데 그 힘이 같을 때는 붙어있지만 혹은 받치는 힘이 클 때는 올라가지만 그 힘이 평행됐을 때 정지했다가 당기는 힘이 많아지는 시점에 탁 떨어진다.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사과나무에 붙잡고 있는 힘보다 이제 가을이 되고 사과나무의 줄기가 마르고 붙잡고 있는 힘이 인력이 당기는 힘보다 낮아질 땐 모든 사과나무의 사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라는 이론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에서 계속 반복시켜서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위로 올려놓 보기도 하고 결과가 똑같아.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건 법칙이다. 그게 과학의 자세예요. 이과나 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과학의 개념은 첫 번째 관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줄 다 재고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너 봤어 그런 거죠. 관찰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창조 이론, 그쵸? 네? 창조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학적인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가 해당이 안 됐어. 관측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관측하셨어요? 하나님에게 관측한 사람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창조론이라고 해요. 반면에 그러면 진화는 사실이고 법칙일까요? 진화도 이론에 근거합니다. 그렇죠? 진화도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실이나 법칙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는 과학이야. 근데 창조는 그저 그냥 실화 같은 얘기를 하는데 둘 다가 창조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관측이 된 적이 없어요. 다윈이라는 분이 진화론을 냈는데 진화론을 다윈이 낼 때 자기가 세운 7가지 가정인데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다윈이 내세운 가설에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때 생명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이 자연이라는 말 안 해요. 우리 자연과학 하죠? 네? 자연과학 하는데 자연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요. 그냥 할게요. 이 자자가 무슨 자자냐면요. 나 스스로 자자예요. 연자는 무슨 말이냐면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우연히 법칙과 질서가 생겼다. 그걸 자연과학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모순을 자기 스스로 이론의 가설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뭐냐면 생명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우연하게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딱 한 번만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관찰이 돼야 되고, 그쵸?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가설이 있고, 이론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실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과가 다
다 똑같아야만 과학은 그것을 법칙과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다윈이 내세운 진화론의 가설은 첫 번째, 무생물에서 생명이 번개가 뻥뻥쳤을 때 됐는데, 근데 그건 그냥 정말 우연히 한 번만 딱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세포 아메바가 됐고, 그게 막 쫙쫙쫙 여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과학적이에요. 말도 안 돼요? 말이 되는데? 그렇죠? 이거 아까 말한 그 과학, 제가 아까 말한 그 과학적인 방법은 오늘날까지 모든 과학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도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생명공학에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로 지금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자기 스스로 우연히 법칙과 질서가 생겼냐고요. 그 자체가 진화론은 뭐 다른 얘기 안 한대요. 다윈이 세우는 가설에서부터 자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진화를 요즘 진화론자들마저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 안에 있었죠? 계속 올라가면 어디 있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처음 지은 첫사랑 안에 다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허리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남자 생식기 고안 안에 씨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 씨 안에 씨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참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의학이 밝혀진다고 보면은 모든 기관이 이제 생성될 때 남자의 생식기에 근본되는 줄기세포는 어디에 있냐면요. 남자의 허리춤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려와서 만들어지는 남자 생식기의 고환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지반점이 남자의 허리예요. 이건 최근에 의학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 니네 조상 허리에 있었어. 그 허리에서 허리에 허리를 타고 40일 전에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예? 이거 믿고 싶으면 이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10시간 이상 할 자료가 있지만 거기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이것 갖고 토론하고 싶은 분은 저랑 별도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고 너희도 창조했다. 제가 진화론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우리 공룡 아시죠? 공룡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공룡이 요 중생대 요때 시작해서 공룡 멸종했다라고 진화론자가 말하는 백악기예요. 그래서 약 7천만 년 전에 공룡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 초기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신생대 제4기 홍적세 약 300만 년 전에 생겼대요. 예? 그러면 7천만 년 전하고 300만 년 전하고 해도 차이가 6,700만 년의 거리가 있잖아요. 예? 그럼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많은 자료 빼고 제가 사진 한 장만 또 갖다 놨어요. 공룡이라는 게 지금부터 진화론자들이 말하기에 2억 4천만 년 전에서부터 6,400만 년 전까지 지구상에 공룡이라는 동물이 살았는데 도마뱀과 같이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공포의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공룡이라고 부르게 됐고
공룡은 주로 땅이나 얕은 호숫가에 살았대요. 1977년 4월에 뉴질랜드 동부 해안에서 일본 어선의 그물에 인양되었던 죽은 경룡, 길이가 약 10m, 4,000파운드가 넘는 거대한 것인데, 백악기 말인 7천만 년 전이라면 7천만 년 전, 그러니까 바닷속인데 지금까지 그 시체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7천만 년 전에 공룡의 사체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이 시간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소위 뭐 탄소의 반감기 계산해서 과학이야. 그래서 이건 믿을만해. 공룡은 최소한 7천만 년 전에 없어졌어. 그러니까 맨 나중에 그 소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7천만 년 전에 없어진 공룡의 사체가 바다에서 건져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의 국립과학관 100주년 기념우표로 1977년에 우표를 발행했어요. 그때 건져 올렸을 때 이 사진입니다. 저 진화론의 시간표 믿을 수 있어요? 과학이래요. 자연이 자기 스스로 우연히 무생물에서 생명이 발생하고 그건 또 해필이면 한 번만 딱 일어나고, 왜 그러냐면 그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면 지금도 계속 진화 과정적인 것들이 생기고 새로운 아메바가 생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다니까요. 미국 텍사스에서 발견된 공룡하고 사람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이게 왜 남아있는지 아세요? 이런 게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 간 바닥에 이런 게 어떤 때 남았을까요? 이게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람들이 아주 죄악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 홍수를 내릴 때 막 땅 속에 있던 막 화산들이 폭발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룡도 사람도 막 도망가다가 뜨거우니까 물 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용암에 흘러내린 거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공룡은 이렇게 가고 사람은 저렇게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에 덮쳐서 그냥 굳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6,300만 년 차이를 두고 누가 조각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말이 돼요. 이거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거든요. 공룡이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이 땅을 왜 만드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땅을 왜 만드신 줄 아세요? 하나님 땅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이 땅에 살게 하려고 땅을 만드셨어요. 다른 것 때문에 땅을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6째 날 동안에 쭉 만들어 가시고 이제 마지막 작업이 사람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과 흙을 구별해내시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만드신. 뭐 우연히 태양이 뻥 터졌더니 해필이면 자기 스스로 우연히 여기 탁 떨어져서 자기 스스로 속도가 일정하게 비행기 속도 2배로 돌고 그 다음에 비행기 속도 120배 태양 주위를 라이프 존이라고 하는 딱
거기에 하필이면 우연하게 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됐다고요? 그게 믿어져요? 아니면 누군가가 설계해서 그렇게 배치했다고 믿는 어느 게 더 믿기 쉬워요? 어느 게 믿기 쉬우세요? 그냥 태양이 어느 날 펑 했는데 뛰어가고 태양, 지구, 달도 뭐 여러 가지 별들이 그냥 우연하게 그 자리에 착착착 써서 도는 속도도 각자 같고 이게요 축이 다 달라요. 축이 지구는 요만큼 기울었고 뭐 다 기울기가 다 다릅니다. 만약에 그 기울기가 똑같다면 마치 헬리콥터의 큰 주 날개와 뒤에서 균형 잡아주는 날개가 고장이 나면 헬리콥터가 벙벙하다 팍 꽂히듯이 이 태양계가 그냥 부딪혀버려요. 그게 우연이 됐다고요? 뻥 터져서? 그게 믿기 쉬워요. 누군가가 계산을 그냥 엄청나게 해가지고 사이즈, 길이, 도는 속도, 기울는 속도 딱 거기. 그래서 이제 6달 동안 싹 해서 땅을 만들고 거기에 식물, 동물 뭐 전부 다 배치를 왜 했다고요? 또 거기서 살아. 그게 하나의 뜻이에요. 이 땅 만드는 이유요. 우리 입으로 거기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 그 안에 하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만드셨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합니다. 이 땅에 지어진 모든 동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말하면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예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영이 있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다.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영의 문제는 더 나중에 나누겠지만 영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영이 있는 거 보여요? 보여요? 영이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이죠? 영이 있다고 느껴져요? 동물이 영이 있어요.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양심이에요. 왜 죽는 게 두렵죠? 양심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영의 기능 중에 양심의 기능, 너 죄 졌지.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람 앞에서 아니 나 안 죄졌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영 안에 있는 양심의 기능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누가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또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몸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여기다가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면 영이 있는 거 몰라요. 영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고 해요. 예. 한국의 말은 뭐라고 되냐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에요. 이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렌트하우스. 새 집에 새 집.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막 젊을 때 막 하고 뭐 보디빌딩 하고 뭐 여자들은 이쁘게 꾸미고 뭐 눈썹도 쌍꺼풀 만들고 뭐 화장하고 있지만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내 거 아니에요. 그쵸? 때 되면 이걸 놓고 이 흙으로 만들어진 내 몸 안에 살아있는 그 사람은 이 몸을 떠나갈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내가 아니고요. 보이는 이 몸은 내가 아니에요. 내 몸일 뿐이에요. 예? 잠시 새 집에 새 집, 전세 들어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새 집이지만 관리 잘해야 돼요. 관리 잘하면 오래 쓸 수 있고, 관리 못해가지고 보일러 고장나고 환풍기 고장나면 살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사 가야 돼요. 죽는다는 건 뭐냐면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진짜 나,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 이게 죽는 거고요.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나머지 죽음의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는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는 이 혼의 기능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쉬셨어요. 일 언제 쉬나요? 일단 못 마치면 못 쉬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었다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완벽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게 완벽하고 그래서 7째 날에는 쉬셨어요. 인생들이 속아 사는 거 하나님이 어딨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영혼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육체가 늙어가는 것처럼 영혼이 늙는 거예요. 근데요 영혼은 안 늙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영혼은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늙지도 않고. 이건 만약에 영혼이 늙고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고 이게 없어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건 영원히 존재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이 영혼이 영원한 시간에 어디가 있냐는 거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인데 뭐. 그래요? 감히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영원한 시간 동안에 끝없는 고통 가운데 보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모친들 이거 그냥 너무 왜 자녀들이 이렇게 애타게 이 몸에 있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몸을 벗어나면 이 몸에 새 들어 살던 영혼이 벗어나잖아요. 벗어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이 인생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애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지옥은 없다? 지옥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불가에서도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자체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지옥 있다. 그곳은 영원한 곳이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발 지옥 가지 마시라.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분이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갔다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람을 고통받게 하시냐? 그게 사랑이냐? 그래서 바로 내 생각에는 지옥은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 다 걷어 모아서 거기 불에다 넣고 다 불살라버리고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람들이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복음 안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이에요. 내일 시간 중에 그 지옥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좀 드리고, 지옥이 없다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목놓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 목사님 바쁜 사람이거든요. 저도 아들 셋에 손녀까지 봐가지고요, 병아리 같은 자식들, 귀여운 손녀, 아무나 먹이게 살리려고 중국 가서 일하거든요. 예, 돈 많이 벌어야죠. 근데 교회에서 와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다 내려놓고 올리는 건 뭔데요? 손녀 지금 이제 40분밖에 안 돼서 2번밖에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왜 왔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대로 안 가야 되는 지옥에 가는 거죠. 가지 마. 정말 바지가락이라도 붙잡고 혼나고 싶다. 왜냐면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요 전능하신데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하나님 전능하다면 하나님 못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세요. 네, 그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온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보는 그 성경책에 지옥 영원하다. 거기 가면 절대로 나올 수도 없고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거기 가지 마요. 정말 하나님이 애원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영이 때문에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수없이 매일같이 정말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결혼하셨죠? 네? 은진님 결혼하셨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사실을 아니냐는 얘기하는데 갖다 보면 안 되잖아요. 아내 사랑하시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러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막힘없이 교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정말 막힘없이 교제해야 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영이 있긴 있는데 그 영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 내가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핸드폰 갖고 친구랑 통화하죠. 그거 핸드폰 전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다고 전파가 없어요? 있지요. 안 보이는 데 있는 거요. 너무 많아요. 그쵸? 예. 내게 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없어.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무식한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못 느끼는 거예요. 오직 그분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느 날 이후로 어둠이 찾아왔어요. 거짓말 해봤어요? 부모님한테? 바로 어둠이 찾아오죠. 네?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얼굴을 쳐다봤는데 이미 나와 부모님 사이에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문제는 우리한테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어둠 때문에 그리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죽지도 않으시고 존귀하시고 영원한 권능을 하시고 근데 그분이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같은 자들하고 다시 그놈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나 같으면 그놈은 나 싫다고 버리고 갔는데 그거 아유 그냥 버려버리겠습니다. 그냥 안타까우셨어. 다시 회복하고 싶으셨어. 그 얘기는 내일하고 모레 조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언젠가 이 육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는 날이 있어요. 근데 아니 나는 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변호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창세로부터 하나님도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런 거 핑계할 수 없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몸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죽어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돼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언제 나한테 얘기해 준 적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보호하시는 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면 너희 안에 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한테 줬는데 뭐냐면 그게 양심이다. 여러분 양심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양심? 여기 양심 봐. 모친님도 양심 있으시죠? 그쵸? 모친님도 양심 있으시잖아요. 그쵸? 근데요, 이 양심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딱,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 바로 얘기해요. 너 죄졌지. 그쵸? 양심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요, 참 양심이 참 묘하더라고요. 어릴 때는요, 조그만 거 거짓말을 해도 그냥 그 양심이 반을 시게 해가지고 내 얼굴이 그냥 바로 나타나요. 그쵸? 네? 얼굴이 바로 나타나가지고 옆에 사람도 알아. 부모님이 알아. 거짓말. 너 이 녀석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그냥 아니야. 그러는데 그냥 얼굴에 그냥 표정이 다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요, 이게 양심이요. 이게 누룽지 얹듯이 자꾸
자꾸 거짓말하고 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뻔뻔해지고 두꺼워져가지고요. 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어떤 때는 거짓말 탐지기를 끼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안 들켜요. 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면요 무뎌져요. 그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 보니까요 내가 쟤보다는 낫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진짜 약해. 비교적 나는 좋아 라고 내가 표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양심을 누가 갖다 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딱 어느 날 이 몸을 떠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양심 하드스 끄네 돌려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깨끗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꺼요. 아니 나 더 이상 안 걸려집니다. 그쵸? 내가 생각해도 그 얼굴 뜨뜻한 그 부끄러운 것들을 그 양심 딱 꺼내서 양심 플레이어에다 딱 끼고 밥하는 데다 쫙 펼치면요 깜빡 잊고 있었던 그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지나갔던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요 적나라하게 펼쳐집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 다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 속에다가 양심을 넣어놨기 때문에 왜? 양심이 자꾸 너 이 문제 해결해. 나는 빛인데 어둠이 조금도 없어. 나랑 영원히 같이 있으려면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너한테 계속 경고를 주라고 네 안에 양심을 내가 집어넣었어. 일생 살면서 양심에 부끄러운 짓 한 번도 안 하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은 놔두더라도 내 자신이 내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워. 그런들 참 잘하더라고. 내가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도 없어. 정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심의 표준은 누가 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표준의 양심의 부끄러움이 있냐 없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제가 한자 하나 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체잖아요. 우연히 과학과 법칙이 생겼다?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기 쉬워요. 하나님이 이 우주만을 다 만들어놨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게 더 믿기 쉬워요? 창조 과학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 믿는 과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며칠 몇 날을 해야 돼요. 그냥 조금만 시간 때문에 조금만 몇 해놨어요. 궁금하시면 저랑 따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뭐가 우리들이 신기하지 못해. 하나님 나 몰랐어요라는 말을 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공평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교만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가만 냅둬요. 냅두고 나서 어느 날 그 육체로부터 영혼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시고 저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그 교만을 그 잘난 생각들 버리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긴 어디서 하는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가 살 이 땅을 만들어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설계해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해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또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없어. 몰라. 나 신경 안 써. 나 바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살아보세요. 내일까지 살아있다고 누가 감히 장담해요. 내일 아침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는 무조건 살아있어. 다 살아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장 못해요. 텔레비에 뉴스에 수없이 매일매일 죽는 사람들 얘기 있는데 내가 우리 큰아들 죽는 날 그 사고 난 날 그게 나한테 닥칠 줄은 너무 생각해보세요.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중에 인생의 문제 해결한다고요? 정말 믿습니다. 제 아내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우리 큰아들 장례 치고 나서요 운전을 못했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바로 내 자식이 죽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거면 내 자식이 내 거면 내가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거지. 그렇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인정했어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요. 인간이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만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을 준 거예요. 육체를 떠나면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해요. 그래서 그 인생의 죄 문제들이 해결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서 보내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되지만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답답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가는 거죠. 그들은 부패했고 가증한 악을 행해서 선을 하지. 왜냐하면 감회밖에 나왔어요. 지금 멋대로 산다고요. 그렇지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그 육체를 떠난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시편 50편 21절 앞에는요.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빠 안 하세요. 잠잠 안 하세요. 그랬더니 간이 배 밖에 나왔고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기는 네가 나 하나님을 너 정도밖에 안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안 되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웃은 거지.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거리를 잴 때 30cm 플라스틱 줄지하고 학교 다니면서 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cm, 30cm 여기 플라스틱 줄지하 자잖아요. 이 플라스틱 자는요 국제 표준 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플라스틱 자가 겨울에 난로 옆에 놨더니 쭉 늘어나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플라스틱 자각과 거리를 재면 이게 거리가 맞아요? 틀리잖아요. 그렇죠? 죄로 물들어진 내 생각으로 죄도 없으시고 운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놈의 자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그 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는데 틀린 자가 자꾸 되니까 하나님 틀린 것 같아.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 그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다며 전능하시다며 아담이 범죄를 할 걸 몰랐어? 알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실수하신 거네. 응?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측정해. 그렇죠? 아담의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이 세상에 죄가 막 이렇게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뭐냐 입꼬리야 하나님 틀렸어. 누가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딱 재판석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거기 피고석에 앉아가. 내가 물어볼 테니까 결론해봐. 근데 그랬어요. 네?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지금 저랬는데 하나님 이래도 온전 안 되고 막 내가 하나님 나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을 알고 막 딜이 막 몰아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 하나님 생각은 너 같은 죄인들 생각은 달라. 그쵸? 내 길, 내 방법은 너희 방법하고 달라.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방법, 내 길은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너랑 달라. 내 생각은 땅이 7 높아봐야 엘리베이터 산인데 그거 역시 하늘 아래 있어. 그렇죠? 내 방법, 내 생각 너희들하고 달라. 너희들 죄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까지 다 길게 늘어지고 쭈그러지고 그저 갖고 나를 측정해?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답이다. 근데 뭐 서로 이단상을 하고 그래서 비켜. 너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다 서로 지대가 옳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돼 있고 중학교 3학년짜리 국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니까 내가 이거 다 볼 때까지 너희들 나한테 오지 마. 그럼 내가 첫 번째 한 기도가 그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문제가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제발 좀 죽지 않게 나 좀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서도 쫙 읽어나갈 때 어떤 자세를 읽었냐면요. 내가 나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재판석에 딱 앉아서 하나님 피고석에 앉아서 말해봐. 틀렸잖아. 하나님.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하늘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어요. 나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하나님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뭡니까? 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요게 대충 이 신구약 성경 이렇게 두꺼운 거 딱 절반쯤에 나와요. 이사야 55장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딱 머무르고요. 제가 자리를 바꿔놨습니다. 왜냐면 내가 알거든. 내 양심이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알거든. 그래서 내가 죄인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올라가십시오. 근데 부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죽음이 두렵고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셨어요? 묻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묻은 게 아니고 따졌어요. 틀렸어 하나님 그러고요. 그랬더니요. 내가 위치를 바꿔 앉으니까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요.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다시 봤어요. 그리고 제가 끝에까지 다 못 보고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금은 저는 확실해요. 천국의 영혼이 될 겁니다.
그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죄인들아,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하나님 정말 가까이 계시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정말 축복이거든요. 죄를 불러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방법을,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면, 부지한 자라면 그 당신의 생각,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꽉 붙잡고 하나님 판단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얘기를 안 하세요. 너 이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똑똑해? 그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럼 하나님이 대답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냐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불쌍히 큰 길을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가 너를 사실이거든요. 이거 사실이에요. 자기 양심에 송사당하는 죄인이 뭐 있다고 얼마 살지도 못할 거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뭐 이것저것 월급 몇 푼 더 올라가는 거 쫓아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지금 가까이 여러분 계세요. 다시 부탁.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죄를 진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정리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남상 이렇게 질질 끌려서 고통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건데, 하나님은 빛이고 그에는 어둠이 조금 더. 하나님은 죄가 있으시면 같이 있으실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제, 오늘, 내일. 근데 하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같아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게 뭡니까, 톱니바퀴 돌아가거나 그쵸, 전자시대가 있기 전에는요, 시간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렇게 막대기 세워놓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자전하면 그림자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해시계라고 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어제, 오늘, 내일로 하나님을 미육책 가운데서 보는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어떤 사람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이거 왜? 하나님이 우리가 내일 죄 질 거 다 아시고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는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였고, 그래서 죄를 졌고, 그렇다면 나는 법정에서 당당히 선언할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죄 진 거고, 그래서 나는 지옥 안 가. 하나님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줬고, 네가 죄 졌기 때문에 네가 네 죄값을 치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죄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 자유의지로 선택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면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몇 가지만 좀 소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참 고생하잖아요. 참 근심이 많잖아요. 그쵸? 네? 아세요? 참 인생이 참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고생하고 근심하고. 근데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하죠. 내 본 마음에는 너네들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 갈등하는 거, 수고하고 이거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이거 고쳐주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신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또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요. 제가 복음을 다 듣고 알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야? 내가 복음을 아는데 그런데 내가 믿은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거 갈등한 적 있어요. 복음을 아는데 믿었다면 왜 의심이 생기지? 의심이 생긴다는 건 고로 내가 믿지 않은 거잖아.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교육받을 때 생각의 체계예요. 해결이라는 사람의 변질복질 사고체계가 정반하는데 그러니까 자 복음은 다 알아. 여기 많은 사람들 내가 우리가 복음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왜 믿었다고 확신을 갖지 못하지?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건 그걸 의심하는 거다. 의심은 그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없는 거는 나는 구원받지 않는 거야. 이게 내 스스로 한참 동안 슬럼프에 빠졌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문성진이 포함해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똑똑했다고 자기를 지지고 먹고 판단하고 그런 문성진이 너마저 구원받는 거를 또 친구들이 아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네요. 만약 이 말씀이 없다면 내가 포기했을 거예요. 주님을 내가 믿었다고 했다가 내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내가 정말 믿은 거야, 아는 거야 이런 그 잘난, 자기 똑똑이, 자기 생각에 빠져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너 모든 사람에 너 들어가 안 들어가? 예, 들어갑니다. 난 너 구원받기 그런 너가 진짜 진리를 알게.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 잘난 척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계속 지금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주님, 나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진짜 참 진리를 알려주세요. 기도하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문제 해결했어요. 그 얘기 나중에 또 할게요. 자,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